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14장 1절 2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왕과 싸우니라. 멜기세덱의 비밀. 모두 가나안 왕들의 이름입니다. 시날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으려던 평지인데 그곳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모두 흩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곳곳의 왕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함의 후손들인데 갈대아의 우루 왕조나 애굽의 바로 왕조처럼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한 전국 시대였습니다.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남쪽의 5왕이 12년 동안 북쪽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제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 북쪽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한 족속 한 족속을 치면서 시딤 골짜기까지 내려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염해입니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라고 합니다. 결론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른 왕들은 산으로 도망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집니다. 북쪽의 4명의 왕은 그 틈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도 노략해 갔습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롯도 만약 아브람을 떠났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택하지 않았다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잡혀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14절에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합니다. 롯이 아무리 아브람을 떠났어도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아브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조카를 도우러 갈 병력을 준비했고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17절에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 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합니다. 아브람은 성읍도 없고 왕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북쪽의 4명의 왕을 처부 쓰고 돌아오니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모습은 제사장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 살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해도 명분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함의 후손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셈의 후손으로서 악을 처단하는 공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전쟁이었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11조는 사실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자발적 신앙 고백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받아온 재물은 수치의 재물이었지만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왕 소돔이 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소돔왕은 롯은 자기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할까봐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모든 수치의 재물을 영광의 재물로 바꿔주십니다. 24절에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오직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은 318명이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멜기세덱에게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아브람이지만 함께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애굽에서 수치의 재물을 받아본 아브람은 이제는 받아야 할 재물과 받지 말아야 할 재물과 나눠줘야 할 재물의 분별이 생겼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돔왕이 롯을 내게 보내라고 했을 때 롯을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